1921년도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생의학부에서 생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종강이 되는 시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쫑파티를 하고 한 학기 끝났다고 완전히 이제 자유입니다. 방학 동안을 어떻게 보낼지 의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 정말 힘들었던 한 학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논문도 다 끝났고요. 시험도 다 쳤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한 학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주임 교수가 그 학생 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벤팅이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네 둘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의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종강을 했고 지금 쫑파티를 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임 교수가 둘 중 안에 하나는 이 벤팅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둘이 의논을 합니다. 누가 갈 거냐.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동전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던져서 이기는 사람이 놀러 가고 지는 사람이 벤팅이라고 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둘이 의논을 하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기에 노블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휘파람을 불면서 그 친구에게 수고 좀 하게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근데 그 내기에 졌던 학생이 이 베스트라고 하는 학생인데 방법 없이 그냥 이 벤팅 연구실에서 같이 벤팅 교수와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췌장 분비물에서 당뇨병에 걸린 개를 주사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그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그 내기에 이긴 노블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여름을 즐기던 7월 31일 날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개에게 췌장의 분비물을 주사했더니 이 당뇨병이 낫더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월달, 몇 개월 뒤 1월달 어느 날 당뇨병의 특효약인 인슐린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23년도에 된 일입니다. 24살짜리 이 베스트는 그 연구한 벤팅 교수와 함께 노벨 의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행운을 갖게 되고 세계 최정상의 생화학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동전을 던진 게임에서 이긴 게 행운이었을까요? 진 게 행운이었을까요? 이기고 휘파람을 불면서 바닷가에 간 게 행운이었을까요? 지고 울상을 하고 벤팅 교수 밑에 들어가서 그의 연구를 도와준 게 행운이었을까요? 여러분들 24살에 어떻게 이 엄청난 세계 정상의 생화학자가 되고 노벨 의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얻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건 어떤 면에서는 베개를 무엇으로 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잠을 어디서 자느냐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꿈을 꾸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
그런 목적에 따라서 뭘 베개로 하고 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이 잠이 주님을 만나는 잠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잠이냐, 주의 천사들을 보는 잠이냐, 주님과 교통하는 잠이냐에 따라 또 역시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편도나무, 그 지역으로 알도르 나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마 알도르 나무, 편도나무가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실로라고, 루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편도나무 몇 그루가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 루스. 근데 그 편도나무 가지고 뭐 건축을 한다든지 그 편도나무 가지고 뭐 엄청난 뭘 한다든지 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왜 루스를 야곱은 베델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독한 이 본문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합니까?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야곱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들은 루스에서의 삶에 피곤해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루스까지 오는 그 길, 얼마나 숱한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장자가 돼서 그 복을 바꿔야 말겠다고 하는 야곱의 집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는 간교함,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결국은 받아내고야 마는 야곱의 간사함, 결국은 아버지의 진노, 형의 분노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 나그네 인생은 결국은 피곤한 몸으로 루스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해 보겠다고, 잘 살아 보겠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달려왔다면 그곳은 피곤한 몸을 쉬어야 하는 영적인 루스입니다. 실패한 인생, 곤고한 인생,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격리된 인생이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머물러야 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영적인 루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힘이 돼주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있어야 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영적으로 루스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황혼이 돼서 더 갈 수도 없는 삶, 그것도 영적으로는 루스고, 육신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거기도 루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힘이 돼주지 못하는 동떨어진 곳, 그곳은 바로 루스입니다. 고향 친척 친구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전선으로 나간 군인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어느 날 총을 만지작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종이에 아무개에게는 얼마를 빚졌고 아무개에는 얼마를 빚졌고 하면서 채권자들 이름과 그 옆에는 그 사람에게 돈 빌린 액수를 쫙 적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이 빚을 갚는다.
나 같은 사람에게 빚을 준 많은 사람에게 죽음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무릎 위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주마등처럼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데는 와서 막 죽이겠다고, 돈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던 채권자도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용기를 얻어서 빨리 회복을 하고 돈 벌어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격려했던 그런 채권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이불하고 옷하고 다 가지고 가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막 겁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갔던 그런 채권자 얼굴도 떠오르고요. 정말 여러 가지 별별 사람들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파산 때문에 가출한 아내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행복했던 아내와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춥고 그러니까 그냥 깜빡 졸았습니다. 얼마를 졸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자기 무릎에 놓인 종이는 그대로 있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쓴 채권자들 이름 옆에 자기가 빌린 돈의 액수 말고 그 밑에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이걸 갚는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쓰지 않은 글이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알렉산더 짜르, 이런 이름과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병이 졸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사이에 총사령관인 황제가 다녀갔다는데 놀랐고 자신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과 사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어떤 심정으로 남은 군대 생활을 했을까요? 베델 광야에서 놀랐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놀랍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왔다가 야곱처럼 영육이 지쳐서 쓰러져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에게서 루스의 삶의 비결을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일찍 일어났던 그 아침에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빈 들판은 자기 혼자 누웠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는 분명한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는 삶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는 겁니다. 외롭고 두려운 길은 함께만 가도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서 능히 지켜주실 분이 나와 함께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며 내 실수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분이고 나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여태까지 살았을까요? 안 못 보는 아버지 속인 죄, 형을 속인 죄, 장자 축복 가로챈 죄, 죽이려고 분노한 형의 무서운 살기진 눈매,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는 형편이 됐고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기 어린 눈으로 자기를 보는 시선들을 의식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생활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생활이 정신적으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육체는 그냥 땅에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몸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피곤하면 누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늘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돌이 베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돌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베개를 했던 돌에 대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일 때 지파 수대로 돌을 가져오게 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성전을 완공하겠다고 하는 성서적인 암시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걸 모세 때는 지어서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돌판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다 그게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하지만 예수님 때 와서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심령,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모퉁이 돌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의 전을 삼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렸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의 돌, 거치는 돌, 흰 돌, 뜬 돌, 다 예수님을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베개 삼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소외된 삶을 살지만 돌을 베고 누울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
외삼촌 집에 들어갔고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걸 야곱은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 길이 지금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그 길로 간다는 걸 야곱이 알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많은 재물, 양떼들을 거느리고 나옵니까? 큰 부자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베고 자느냐, 그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베개 삼고 자면, 그래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면서 우리 모든 삶이 놀랍도록 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못할 때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만 책임 못 져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경우 부모가 그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피난 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깊은 곳까지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피곤한 육신을 땅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너무 분명한 꿈입니다. 내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기에게 내려온다는 걸 확인하는 너무 분명한 꿈입니다. 그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꿈속에서 야곱이 받을 복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고향 장막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을 그 브엘세바 광야 빈 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아주 가증스럽게 살았던, 교만하게 살았던, 간사하게 살았던,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던 인간 중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거기다가 번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면서 삽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 거기가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살고,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살고, 거기가 어디든 열의 하나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야곱이 장자의 삶을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소원했던 장자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에서는 집에서 있었는데, 성경에 그 다음부터 에서의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아버지 이삭 죽고 장례식 할 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는 야복강가에서 동생 죽이겠다고 군대 거느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몇 살 살다 죽었다 이런 정도밖에는 형 에서 이름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그렇게 소원했던 장자의 삶, 그게 어디서부터 바뀌어집니까? 이 브엘세바 빈들, 바로 이 엄청난 사건, 여기서부터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주변이 다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바뀌어지니까 가정 환경도, 야곱이 변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환경도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편도나무가 서 있던 광야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는 빈들이지 않습니까? 독충이 우글거리는 광야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루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얼마든지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 한 모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만 그 인생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고 마는 겁니다. 형제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는 삶을 삽니까? 그러면 거기가 실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삶의 현장,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거기도 루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도 그 자리가 루스입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인 사람도 아직도 루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루스 인생입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뛰는 사람, 그 사람의 삶도 역시 루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다면, 누웠던 돌베개가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루스가 변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변했고 야곱의 앞날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베개 삼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삶의 자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